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제목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광활한 우주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며 참신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참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니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같이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모른 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깨우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본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곧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네 근본이 뭐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 나옵니다. 태초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영원전을 의미하며 우주 모든 공간 속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주 모든 공간이란 우리가 아는 거대한 우주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 외에 이보다 크고 넓은 공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 전부터 계시었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유한하며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영원 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해도 되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형상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상을 만드는 등 늘 형상화된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찌 사람이 만든 우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며 인류 역사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스스로 형상을 입으셨지요. 과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셨을까요? 어떤 이름이나 형상도 필요 없는 아름다운 빛과 소리로 존재하셨습니다. 바로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계시면서 모든 우주 공간을 다스리셨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모든 우주 공간을 두르고 그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말씀이시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근본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경작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 중에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나온 영혼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여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시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인간 경작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준비 작업을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첫 번째가 공간을 나누는 것이었지요. 본디 모든 공간이 하나였는데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럿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분리한 뒤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태초의 근본의 빛과 소리로 존재하시던 근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된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라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셨고 마음도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하셨지요. 태초의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고 계시던 근본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형상을 입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며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입고 계신지도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단지 겉모습만 그대로 본떴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사람의 근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진리가 충만한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사람은 창조될 때의 형상을 잃고 점점 죄와 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안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분리하신 공간 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태초의 빛과 소리로 계실 때에는 처소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형상을 입은 뒤에는 처소를 비롯하여 수종드는 천군과 천사 등 많은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공간 안에 우선 영의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루시퍼 배반 이후에 비로소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영의 공간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월을 함께 지낸 뒤 마침내 육의 공간에도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뒤
맨 마지막으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년 왕국을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지금 되창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변화돼서 천년 왕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완성이 됐다고요? 천년 왕국의 환경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영의 세계에서 이 내려오면 됩니다. 이미 완성됐어요. 완성되고 개봉 박두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아니 천년 왕국에 들어갈 그런 우리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환경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구름, 해, 하맑은 하늘 찍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미 만들어진 한 부분, 그 브리핑이라는 그 표현이 참 은혜로웠어요. 브리핑이에요. 제가 하는 건 브리핑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화가 쫙 있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허락하심이죠. 향기하고 나비들이 날아가는 것이 막 느껴져요. 분명히 조화입니다. 조화인데 거기서 향이 나오고 나비들이 날아가는 게 순간에 느껴져요. 갈수록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늘이라든가 이제 뭐 구름, 그런 해 같은 거 이렇게 찍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것에 하나의 브리핑이에요. 브리핑.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건 브리핑이에요. 그 어휘를 이 땡땡 설교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런 신령한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성결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는데도 굳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참 자녀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말하지요. 천군과 천사는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로봇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자유의지 가운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지요. 아무리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해도 자녀보다 로봇을 더 좋아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좋지요. 사람은 자유의지 가운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존자.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라면서 온갖 삶을 체험하며 오직 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람으로서 본본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자유의지 가운데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러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이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경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보배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본의 소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리입니다. 시편 68편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했는데, 주께서 바라시는 이 웅장한 소리가 근본의 소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서 이 소리가 바라여질 때 천하 모든 우주 만물이 순종하며 바래진 소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때 바라신 하나님의 소리가 창조의 근본의 소리입니다. 아멘.